할렐루야. 오늘도 또 이 밤 함께 기도로 나온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기도의 응답이 우리 삶 속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아멘. 오늘 제대로 알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 그림 한번 잠깐 볼까요? 여러분 이 그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집이나 교회에 또 목자이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의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라면 이 그림이 참으로 또 은혜가 되는 그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그림을 제가 우연찮게 또 반복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손에 들려있는 어린 양이 아니라 저 멀리에 있는 양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저의 모습과 같기도 했고요. 또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마음에 또 사람이 또 어린 양을 저 멀리에 있는 또 어린 양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마리의 양을 구하러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목자를 바라보면서 99마리의 양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것이죠. 아마 처음에는 우리 무리를 떠난 그 한 마리의 양이 참 미웠을 겁니다. 어휴, 우리 옆에 그냥 붙어있지 뭐 한다고 거기 가가지고 우리 목자가 수고를 더 하겠느냐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시는 그 목자의 뒷모습을 보면서 두렵기도 하고요. 또 혹여나 육식동물이 우리를 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아까 우리 모습처럼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그 양을 품에 안고 돌아오시는 목자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만일 그 잃어버렸던 양이라면, 내가 만일 길을 잃어 헤매고 있다라면 우리의 목자는 당연히 나를 찾으러 오겠다라는 그런 확신의 모습으로서 우리의 목자를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한 마리 양을 구하러 오시는 그 목자의 마음을 깨달아 그 목자를 더욱더 신뢰하는 그런 양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볼 때에 이런 관점으로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1장 말씀은 요한복음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가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제 요한복음 11장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사역이 결단코 쉽지가 않았고요. 처음부터 많은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기도 하였고, 그리고 11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헌신적인 사랑을 통하여서 오늘도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배경이 되는 11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혹시나 볼펜이 가지고 오신 분들은 성경책에 또 표시를 하면서 함께 성경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1장 1절에 보니까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일 후반부에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에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 글을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이 베다니와 또 나사로에라는 이름의 뜻을 본다면 우리가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이 베다니라는 뜻은 슬픔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단어를 붙여보면 슬픔의 집이라고 불리는 마을에 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뜻하는 사람이 지금 병에 걸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바로 나사로의 자매 한 명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 나사로의 형제다, 자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 누이들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자신의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사로가 병들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그가 병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물렀다라고 6절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에 이틀을 더 머물렀다라는 곳에 한번 표시를 해보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데 이틀을 더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과연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라는 소식을 들은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아까 5절 말씀에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에 본래 사랑하신다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에는 이 love라는 단어가 과거형으로 썼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 예수님께서는 이 형제 자매를 지금 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어서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그들을 먼저 알고 계셨고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데 바로 달려가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시다가 베다니로 가십니다. 이 행동을 우리가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이 11장 전체의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셨는데 어떤 때를 기다리셨냐? 바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다라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고 또 그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이며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나도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죽어야 이 죽을 사람들의 마음이 이 소리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아멘. 십자가의 나를 못 박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 우리 본문 말씀,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나사로가 죽고 난 나흘 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도착하십니다. 이 베다니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 슬픔의 집이었다는 거죠. 이 마을이 무엇 때문에 이 슬픔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 마을에 들어가면 뭔가 음산하고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는 보기가 힘들고 뭔가 곡소리와 어둠이 깔려있는 그런 마을의 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나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그곳에 나아옵니다. 그러면서 21절과 같이 예수님께 말하는데요.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의 대화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과 비교해 볼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32절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행동과 대화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서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같은 말인 것 같은데도 어때요? 뭐가 다른 거죠? 두 사람의 행동에 차이가 있습니다. 21절에서의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께 여짜오되, 즉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의 어떤 행동과 그의 마음이 어떻는지는 우리가 글자로 보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 좀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물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32절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는 예수님께 어떤 행동을 했나요? 바로 예수님을 보자마자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자매의 예수님을 만난 행동이 다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평상시에 그들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자와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는 자와의 행동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그리고 율법에 능한 자, 그리고 가르침을 주는 자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서 말할 수가 있었고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그 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 나의 것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십자가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밖에 몰랐던 마르다에게는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지만 구주로 예수님을 믿는 마리아에게는 함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33절에 마리아가 우는 것과 주변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을 아파하시며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34절의 말씀이 중요한데요.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5절. 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어느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이 그렇게 자주 나오는 표현은 아닌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께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급하게 나가는 심령에게 오늘 이 밤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나의 경험, 나의 명예, 그 어떠한 자랑까지도 오늘 이 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내가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을 깨달으셔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써 나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